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학대받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니까 매일 죽죠. 죽이라고 그랬고 죽음의 땅이 되고 죽음의 신세가 됐을 때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피로 산다. 피로 해방된다.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은 피로만 된다. 그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수 피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두말 못하게 두 복음이 없도록 다른 복음은 쓸 자리가 없도록 확고하게 생뚱맞게 전혀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만 너희들이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주셨지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무려 40년을 거치죠. 며칠이면 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거치죠. 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한 세대가 완전히 물갈이를 하는 광야를 거치죠. 시내산 50일째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은 드디어 광야 체험을 합니다. 애굽에서 내 신분, 내 죄라고 하는 신분이 피로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됐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해결됐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출발하여 나와 보니 광야예요. 광야에 접어들기까지 속옷치고 춤추고 재미 좋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피로서만 이렇게 놀라운 해방을 주시는구나. 그 즐거움을 정말로 미리암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는 환희로 가득 찼겠죠.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시지. 이거 뭐 살만 났죠. 그런데 광야에 나오고 보니 물이 있나 양식이 있나 옷이 있나 집이 있나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팽팽팽 돌았어요. 진전은 단 1보도 못하고 광야 안에서만 뱅뱅뱅 돌았어요. 애굽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 광야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자아를 다룹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가 완성이 될 때까지 40년 노래죠. 그걸 진실로 깨달을 때 모세는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가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이 정말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복음을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도 땀을 삘삘 흘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마음으로 믿으며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는지, 40년 동안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40년간.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애굽에서 죽었고
그 예수의 죽으신 피를 믿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 40년간 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모세를 따라와야 된다. 40년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못 배우면 부부가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그 남편이 말만 해도 화가 나. 친정엄마가 말만 해도 그 딸은 화가 나는 딸내미들이 많아. 지금 40년의 광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혹독한 환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당신은 광야를 못 벗어나요. 그러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깨달으면 오늘 40년이 끝나요. 찬송가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란 찬송가 있어요. 왜 모세를 뒤따라 앞으로 가세 안 불렀을까요? 모세는 앞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뱅뱅 도는 자예요. 40년 광야를 뱅뱅 돌았어요. 단 일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여호수아가 차기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모세로 죽고 여호수아가 되는 그림이에요.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미래에 주의 처소로 들어갈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전진하는 거죠.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40년, 80년, 120년을 일생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주를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살다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말씀을 빨리 깨달으면 내가 이 사람을 주의 얼굴 보듯이 볼 수 있는 내가 십자가로 처리되는 사람은 금방 광야가 끝나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욕하는 인생을 봐도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 버리면 이 사람은 광야가 졸업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보는 복음으로 재성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요즘 태영아 메시지에서 자주 언급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십자가란 단어를 즐겨 썼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1장 23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꼭 십자가를 넣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죠. 갈라디아 3장 1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도 며칠 안 된 사건처럼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복음을 받은 지가 눈에 선한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벌써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가니? 그랬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6월절은 자다 떠얻어먹은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냥 은혜가 덮쳐서 그냥
나가 그러니까 따라 나오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 발라 그러니까 발랐을 뿐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날마다 십자가, 사건마다 십자가, 사람을 만나는 데마다 십자가 체험을 하라고 주신 40년의 기회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40년간 배우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죠. 왜 십자가란 말을 쓸까요? 그냥 복음하면 되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말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란 단어를 구태여 쓸까요? 십자가는 말을 왜 쓸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이 되실 것을 창세전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계획 세우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 그 죽음으로 복음이 되실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을 믿고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표가 어디서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서 증거가 나타나요.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되받아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인지 저 사람이 성령을 모신 자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고 하니 죽어버리고, 진정한 복음은 나를 잃어버려야 사는데,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사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당신은 깊이 생각하고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는가? 는 나를 따라올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당신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좋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시스템이 결혼의 부부예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상대 하나를 만나는, 원수를 만났으니, 나와 가장 이질적인 존재를 만났으니 그가 부부예요. 그 부부 사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약하고 악한 자임을, 마귀와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자가 그거든요. 가까울수록 나를 알거든. 뭘 알죠?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얼마나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적인가를 훤히 알거든요. 그의 한 말은 나를 찌르죠. 찔러서 내 마음이 상하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거고, 그가 나를 찌를 때 예 맞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인정하면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찌를 때 되받아치지 아니하셨고 입을 다물고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너도 지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란 단어를 일부러 써는 거예요. 죽음. 예수는 죽음으로 복음이 되셨다. 너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실력은
완벽하게 인본이기 때문에, 인본은 친마귀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이 복음이 안 나타나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십자가의 도만 나타나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겨요. 성공주의 나아가야지, 응답 축복받아서 자랑해야지. 간정은 자랑이죠. 사도 바울은 간정했죠. 뭐라고? 못난 거, 죽은 거, 실패한 거, 약한 거. 난 이 병이 있어. 난 이렇게 죽었어. 난 이렇게 늘 쓰러졌어. 난 늘 이렇게 맞았어. 나는 이렇게 가난해. 이런 거 늘 자랑했죠. 근데 십자가 지는 영광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간혹가다 마음이 불같은 것이 올라오고 주먹이 쥐어지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왜 이분은 이런 걸 아는데 나는 왜 잘 모를까 싶어 생각하면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죽음이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십자가란 단어는 단지 복음이 당신을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 죽음을 믿는 자는 똑같은 죽음을 죽는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본과 우리 육은 완강히 거부하죠. 내가 교회 나올 때 잘 되려고 예수 믿고 교회 출석했지? 내가 내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죽으려고 믿었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우리의 논리를 뒤집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때로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한번 쏴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말 재수 없는, 기분이 너무 상하는, 이가 바스라지도록 이를 악담으로 해야 될 그런 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거쳐가는 데가 광야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광야 생활 만만찮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가면 정말 신앙생활의 묘미가, 재미가, 영광이, 어릴 때는 누가 새 옷을 사주면 좋죠. 철이 들면 내 옷을 벗어주는 게 영광이에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내가 죄인됨이 들키고 드러나지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도 업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질 적에 그게 더 기쁜 이상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숨기죠. 그걸 부끄러워하죠. 하나님이란 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깊어요. 십자가는 아주 깊어요. 하나님만큼이나 깊어요. 우리가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기본, 기초, 본질은 전부 능력과 지혜는 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사로 여겼던 그냥 십자가, 그냥 무심코 흘려 들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지혜.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설교도 좋고 능력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받고 전도도 잘 되고 교인 수는 늘어갔지만 교회는 퇴조하잖아요. 교인 수가 작을 때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많으니까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서로 간에 상대를 보고 마귀라고 그럽디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그런 줄 알겠죠? 이제 예수 죽었다는 믿었는데 자기 죽었다는 아예 몰랐어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명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좀 엉뚱스럽지만 유명해지지 마세요. 유명을 당신이 감당할 만한 정말 인간인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 되지 않는 게 나을걸요. 교인수가 10,000명 되는 거 피하는 게 나을걸요. 빨리 쪼개서 분가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빨리 세우는 게 낫지. 교인수 엄청 많아지고 쟁쟁해지고 엄청나게 능력 돈 많고 그놈의 돈 모이면은 반드시 썼고 권리가 세지면 반드시 100% 썼거든요. 세상 정치나 교회 교권이나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 썩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왜 그렇죠? 광야 40년을 훌쩍 월반해버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발로들어 응답, 축복, 정진, 승리. 승리는 우리의 것. 아니, 자기 십자가 배우세요. 타영아 렘넌트 복음 가르치면 썸이 될 거라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배우세요, 빨리.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그걸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성공을 알고 응답을 알고 축복을 알고 나가면 반드시 망해요. 아니, 역사의 교훈이 너무나 뻔한데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모세 얘기이지만 모세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예수 얘기고요. 예수 얘기인데 그 핵심은 제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쓰신 종은 누구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쓰신 종은 누구게요? 역사에는 모세인데 진실은 종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인간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보여야 역사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가 덜렁 보이면은 모세 같은 인물 만들려고 야단을 할 거고, 인본주의가 이 신앙 말씀을 빙자해서 핑계대 가지고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막 설쳐요. 예수 밖에는 없다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요. 모세 너도 아니야. 여호수아 너도 아니야. 모세 너는 그 예수를 상징하는데 쓰임받은 조각목에 불과해. 마른 막대기야. 너는 던져져야 돼. 버려져야 돼. 죄인이야. 여호수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다라는 것을 상징해 줄 때, 모형해 줄 때 잠깐 쓰임받은 부지깽이와 같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쓰신 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모세 타행에서부터 120년 죽을 때까지의 생애는 그 예수를 상징해 주는 하나의 인간이었다, 피조물이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 거기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핵심이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아니한 복음은 인위적, 인본적, 나중심의 복음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인본주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인본주의자이니까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업치고 안 망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 그런 식으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를 막 섬겼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100년, 200년 울게 먹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섬겼나요? 못 섬겨서 부자가 못 됐나요? 아니요. 진실되게 11조하고 진실되게 헌금하고 섬긴 분들 참 많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뱅뱅 돌았으니 거기서 죽는 거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여호수아는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따라서 앞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신 이름이고요. 십자가의 이름이고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고요. 부활하신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죽음을 모르는 승리밖에 없는 전진하는 하늘 처소로 우리를 다 인도해가는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본문은 지난번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1번 결혼. 모세 생애가 하도 많아서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오늘도 한 번 더 반복하여 나열을 하는 정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설명을 하죠. 출애굽기 2장 1절 결혼이 나오죠. 지난주도 나누었죠. 성경에서 결혼은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장가들어. 성경에서의 결혼은 항상 장가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시집 간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죠. 장가 간다라고만 씁니다. 성경은 결혼은 항상 남자가 장가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미 아시겠죠. 그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의 신부될 자를 찾아오셔서 장가 들려고 오신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결혼만큼 확고한 복음 계시가 없거든요. 호세아 2장 19절 아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 난 네게 진실로 장가 드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알 거야. 딱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신랑으로 들어오셨을 적에 저를 찾아서 장가 들었을 적에 저는 그분의 아내가 됐고 신부가 되고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야다란 말은 진짜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장가 들어주실 때 알게 됐거든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간혹 자기를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해 주시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와는 누가 지었죠? 그 그림에서 보면 남자에게서 지어져 나왔다고 해서 여자거든요. 여자란 이름이 성경에 주어진 것은 그는이 남자에게서 너는 나왔다고 해서 남자를 잊지 말라고 여자거든요. 항상 남자에게로 가야 돼. 남자에게로 연합되어 들어가야 돼.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둘이 하나야. 둘로 보이면 안 되는 거야. 항상 하나로 보여야 돼.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이.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자 쪽에서 보면 제 쪽에서 제가 여자라면 나는 누구냐? 여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자는 누구냐? 여자의 정체성이 뭐면 그는 뭐냐라고 하면 보면 되죠. 금방 여자란 내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가? 남자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그러면 여자는 나를 지어준 내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아담이, 이 남자가 남편이죠. 남편. 나의 주 아내 된 자들아,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 된 자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나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아담이 내 남편이시라. 그래, 그를 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거죠. 지금 결혼하신 부부가 아내가 남편 보고 주님 주님 하라는 뜻이 아니지만 진실로 내 몸에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내 근원이요 내 존재의 원천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자유가 될 때까지, 그것이 복종이 자유가 될 때까지, 그 복음과 성령은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은 자유가 되게 하거든요. 자유가. 그러려면 복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남편이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가 아니라 정말 내게 과분한 상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건 정말로 복음의 경험이 아니면 몰라요. 계시록 19장 또 마지막 장 그 앞에 21장엔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혼인을 기록하고 성경은 종결을 짓잖아요. 그게 성경 66권 스토리예요. 성경 66권은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드는 얘기예요. 혼인식에 끝나고 나면 계시록 끝나요. 역사가 그거예요. 역사. 만유의 역사가 이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그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분이 장가드시면 끝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나눴던 것을 다시 적용하면 왜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 40년간 생활을 하게 하죠? 자아를 처리한다라고 했죠. 애굽에서는 내 죄 처리, 광야에서는 내 자아를 처리. 자아를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만만찮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서의 단장입니다. 예주님.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예수님. 그 그림이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면 남편이 주로 보인단 말이죠. 아, 내 존재의 근원이 이 남자구나를 아는 거죠. 동시에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아니라 나구나, 곧 나구나.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죠. 사랑. 안 그러고 다른 걸로 보이면 여러 가지로 보이죠. 여러 가지로. 그거 보이는 동안은 괴롭죠. 갈등이 있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뭔가가 있죠. 그러다가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면서 이 자아가 파쇄되어 가면서 그것이 드디어 서서히 없어져 버리고 내 주여 곧 내 사랑이구나로 복음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을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그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가는 건,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건을 봐도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반드시 죽음으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렘넌트 운동, 렘넌트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성경 66권 역사의 정확한 증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렘넌트의 길은 아예 없어요. 아예. 임신 출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것도
단지 임신하여서 생명 하나를, 임신하여서 잉태하여서 내가 생명 하나를 낳는 그런 물과 피를 다 쏟는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이것은 진실로 죽음을 뜻합니다. 임신 출산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되어졌어야 생명 하나가 산출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꼭 그렇다라고 저는 딱 맞추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생명을 생산하시기 위한 그분의 피 흘리심이죠. 출산이죠. 3번, 부모가 자식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보는 건 육안과 영안이 있죠. 육안은 그냥 창세기 3장 내 본래의 자연인의 눈이겠죠. 영안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눈이라야 영안이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영적 안목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를 듣거나 교인들을 두고 말할 때 육적으로밖에 말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영적 깊이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영안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은 십자가로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없거든요. 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내신 게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죠. 능력으로 자기를 위세를 떨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심으로 자기 능력을 삼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피할 길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펄펄 살아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조금 죽으면 되겠지.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예 죽어야 돼요. 내가 좀 변화되면 되겠지.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죽여버리지. 십자가는 변화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다? 기대하지 마세요. 50년 믿어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좋죠. 왜냐? 그래야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탁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져서 오른 게 아님, 내가 의로워서 의를 인정받는 게 아님, 내가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서 변화 인정 마크 받는 게 아님. 이걸 잘 모르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해요. 바리새에 비슷하게 자꾸만 저 사람 정말 인품 좀 훌륭하면 저 사람 신앙 굉장히 성숙하다고.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그보다 더 훌륭한 인품들 많거든요. 그러면 맨날 내 죄만 드러나주고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죄 짓고 와가지고 나 죄인 맞습니다. 맨날 그렇게 경박하게 그러면 되는가? 그렇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안 놔둡니다. 죄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열매가 나를 장식해 주시기 때문에 달라지게 보입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나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나의 변화인 것처럼 여기다가 어느 날 한번 와락하고 나오면 독사가 독을 쫙 품는 게 내 속에서 있었다는데 내가 경악스럽게 놀랄 때가 반드시 와요. 왜냐? 하나님은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그걸 놔주지 않아요. 너는 너의 잘남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런 걸 못 봐주세요. 너는 인생일 뿐이야. 내 은혜만 좋게 해야 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넌 말해. (2장 2절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역시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감추는 거죠. 숨긴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감추는 거예요. 요셉은 아기 모세를 숨겼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숨기죠. 당신은 당신의 아기를 숨겨야 되죠. 어디로?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숨겨줘야 돼요. 그 복음 안으로 숨겨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육아는
숨기는 육아라 해야 돼요. 비밀 육아, 숨기는 육아, 은닉 육아가 감추다, 저장하다, 덮다. 덮다란 단어는 전형적인 복음, 십자가의 피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에 속량, 덮어주심. 그러니까 지난주도 나눴듯이 이 세상에서는 불신 세상, 인본주의, 이 세상, 육적인 세상, 헤롯과 바로만 득실되는, 뱀만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육아는 100% 실패예요. 인간은 출산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는 것 외에는 뜻이 없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아서 인부불량하게 키워서 유명한 인물들을 만들어도 세계의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 행사가 오직 기준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당신이 후대를 낳아서 기르게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 안에 감추어 숨겨야 돼요. 그를 숨겼으니, 아들을 숨겼으니, 바로에게 숨겨, 마귀에게 숨겼으니, 세상으로부터 숨겼으니, 불신 사조로부터 숨겨야 돼. 이게 숨길 수가 있어요? 못 숨기죠. 왜냐? 내 자아가 바로와 같은데, 내가 내 아이를 죽일 텐데, 바로인데 못 숨기죠. 십자가의 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과 양육 실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어야 되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걸로가 아니면 인생은 숨겨지지 않아요. 2장 8절에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애굽의 양자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양자로 들어가게 됐지만 애굽의 유모가 아닌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아기 모세를 양육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요셉에서의 육아를 지금도 덜 먹이더라고요. 젖먹이면서 젖대기까지 육아를 가지고도 완벽한 히브리인을 만들었다고 착각하고들 있죠. 히브리인을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죠.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을 더 영광으로 여겼다. 만약에 이 모세에게 그런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내가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어와서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 참 좋다, 잘 됐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거절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의 고백이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2 장 9절에) 젖을 먹이더니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젖대기까지만 시한부 양육.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복음을 받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영적 그 가난한 심령, 시한부 심령,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기한이 시한부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양육할 때 제대로 집중해서 양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강단의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받고 그걸 빨아먹고 그것을 부크로 가져가서 삶고 찌고 볶고 뭘 만들어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먹이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정말로 24시 기도를 하고 24시 기도가 당연히 되셔야 되겠죠. 속에서는
그냥 입은 다물고 있는 것 같지만 입안과 마음 안은 계속해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영안이 열릴까 말까 한 판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으며 어떻게 아이에게 줘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내게 녹여지고 이 말씀을 가장 지혜롭게 어떻게 시청각 자료로 어떻게 노래에 담아서 어떻게 글로 표시하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집중하셔야 되겠죠. 젖대기까지 시한부 양육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져서 살인사건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나갔는데 그 길이 40년. 정확히 하나님이 재단하신 시기죠. 기한이죠. 그분이 재단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꼭 40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40을 끊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40일 광야, 40년 광야 이렇게 끊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을 담아주려고. 미디안의 광야, 미디안의 40년 생활, 오늘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단 하나도 너는 지푸라기 하나도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 이걸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배웠는데, 나도 학위가 있는데, 나도 실력이 있는데, 나도 지성인인데, 나도 살만한데 그런 나보고 버러지라고 너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이것이 배우기가 쉬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아를 털어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죽음의 사건을 겪어나가지 않으면, 불가마를 거쳐나가지 않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당신에게 아주 힘든 환경이 왔거들랑, 힘든 부부 상대를 만났거들랑, 정말로 복음 안에서 기쁨이 될 때까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결코 당신은 잘못 만난 인생이 아니거든요. 잘못 만난 인생이 결코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안에서 잘 만난 인생은 결코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십자가의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듣는 자, 이것을 분별로 깨닫는 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복음을 내가 알아들으면은 이 환경이 기쁨으로 변할 때까지 복음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덜렁 그래 놓지 마시고, 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내가 자기 십자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청성 아주 너무나 이게 퍼즐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원수한테 뺨을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십자가 지지 않고 입을 놀려버리면 입을 열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을 통과시키면서 연단되어지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태영아 부모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를 감당할 만한 그릇은 못 됩니다만, 제 마음에 이 태영아를 양육하는 그 부부된 분들이나 조부모된 분들에게 이거 하나는 정말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저 역시 포함해서 제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이제 남은 생에 이거 하나를 묵상해야 되겠다. 이걸 반드시 거쳐 가셔야 됩니다. 이걸 안 거치고 당신이 뭘 잡으면은
썩습니다. 그것이 부패해요. 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당신은 자기 십자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기가 거북하고 어렵고 누구한테 험한 말 한마디 못 들어가지고 그걸 해석이 안 돼가지고 피가 솟아오르라 그러고 눈에 불이 켜지고 요러면은 예수님답지가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이 안 되잖아요. 글쎄 예수님은 당신을 예수님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꿈도 크시죠? 묻지도 않는데 심각해지셨죠? 따라합시다. 나의 길에는 어디 기가 죽었는지 소리도 안 나오네. 나의 길에는 양육자 나의 길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렘넌트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러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지 않아서 인본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놓으면 큰 소리 치고 살면 다 죽어요. 왜냐?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아니라 진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태영하에서부터 120년 죽기까지 모두 십자가의 생애였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생애였음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나도 그 길을 우리 후대들도 그 길을 갈 자로 알아서 복음으로 각인시켜주는 양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